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아간의 자복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렇게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절 약 5,000명의 군사들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성읍 북쪽에는 본진이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숨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러 오자 14절 아이성의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15절 복병을 알지 못하는 아이성 왕을 유인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패배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을 하죠. 여러분, 그때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려고 그 아이성을 비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을 볼까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은 어떤 군대를 추격함에 있어서 그래도 자기 성은 어느 정도 군사들을 이제 배치를 해놓고 따라가기 마련인데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앞서 매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 매복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수신호였는데요. 그래서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광야로 도망하는 척했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아이성 군대로 몸을 돌이킵니다. 이때서야 사태를 깨닫게 된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에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자신들의 뒤에 있는 성읍에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성읍 서쪽의 군사들을 매복시킨 것은 여호수아의 계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앞절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이미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번 아이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끈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게 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솔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왕이 이스라엘의 매복을 알지 못한 것과 또 아이성을 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추격한 것, 이 모든 것은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입니다. 전쟁을 계획하시고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때와 달리 단 한 명의 사람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주 전쟁과 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과 경쟁하며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그 지혜를 깨닫는 일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과 여러 시험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가장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통수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리고성과 아이성 때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교만해져서 스스로 3,000명의 병사를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며 지휘하는 위험한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인생을 이미 열어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또 그분의 지휘 아래 우리의 인생은 가장 선하고 영광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내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유능한 군대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지휘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과 모든 하루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